네, 저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양옆, 좌우, 대각선 또 뒤에 계신 분들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설교니까요. 오랜만에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되어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말씀 듣기 전에 또 찬양하면서 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문득 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 물론 많은 교회는 아니겠지만 저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또 저희 나라가 유럽으로부터 많은 영광을 얻었고 그랬던 그 기독교 산지 유럽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이제 평신도 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한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오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너무 귀하십니다. 성도님 너무 귀하십니다.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비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사전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면요,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나 가치관, 이념들을 가리킨다. 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에서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죠. 비전이라는 단어. 에이, 그 사람은 비전이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 수련회 가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번 교회 수련회 가서 너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쓰죠. 비전, 기업의 비전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기업의 비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뭐 한 번도 기업을 경영해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기업의 비전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비전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한 식당의 비전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까? 배가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어떨까? 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핸들이 고장나면 어떨까?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라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떨까요? 교회의 비전이 사라진다면, 가정의 비전, 가정의 방향이 사라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한 사람의 비전이 사라진다면, 그것만큼 어쩌면 허무하고 불행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나아가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모르는 인생.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이 어디로 나아갈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꼽자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사람은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행한 삶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설교 가운데 이러한 말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부흥회가 없어서 이 꼴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가 없어서 이 꼴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소리가 낮아서 이 꼴이 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를 안 해서 이 꼴이 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 이 꼴이 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표준을 낮게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대, 우리의 표준이 아니라 주님만의 표대로 삼고 그분만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한다라고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매우 사랑하는 목사님인데요,
때로는 저도 지칠 때마다, 저도 힘이 들 때마다, 저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오카네 목사님의 이야기를 꺼내보곤 합니다. 아, 그치, 내가 내 표준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훌륭하지 라면서 내 표준을 점점 낮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서 저 역시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꿈이 사라진 시대, 비전이 사라진 시대, 표준이 없는 시대, 표준을 낮게 잡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고민하고 점검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그 시대를 보여주는데요, 그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는가, 이 시대상이 어떠했는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희귀하였다는 뜻이 뭐죠? 드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문 시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한 시대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드물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귀중한 시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시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이상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꿈, 계시,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꿈과 계시, 비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꿈이 보이지 않았다,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시대 가운데 꿈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시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꿈을 봅니다. 비전을 봅니다. 근데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죠? 현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상이, 그 꿈이,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내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꿈을 보긴 보지만 어떤 시대일까요? 꿈을 꾸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꿈을 보고 있습니다. 비전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더 이상 그 꿈을 꾸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외면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 언약의 비전의 말씀을 품는 자들, 간직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그러한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답을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왜 그 꿈을 우리는 외면하게 될까요? 아니요, 사무엘 시대 가운데 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꿈을 보면서도, 이상을 보면서도, 계시를 보면서도 왜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 꿈과 비전보다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도 나에게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꾸기에는 내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꿈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기에는 내 현실도 이런데 그건 허상이야, 그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라며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기를 외면해버립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누가 등장하죠?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대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이것이 그 시대 가운데 시대상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와 매우 비슷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저희가 읽은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등장시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이 사무엘이 등장했던 이 시대를 저희가 살펴보면요, 사무엘이 누구의 아들일까요? 한나의 아들입니다. 한나, 그 눈물의 여인, 눈물의 어머니 한나의 귀한 아들이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이전에 등장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사사기라는 성경입니다. 사사기가 있고 그 뒤에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죠? 사사기를 한마디로 특정 지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 사사시대가 1절에 이야기하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이클이라는 말은 반복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반복되어질까요? 사사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 가운데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이 사사기 사이클, 사사기 순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사기 시대가 문을 닫고 등장하는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한 사람이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라부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예견된 아이였습니다. 이미 예견된 시대 가운데 예견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 예견된 사무엘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은 이 시대 가운데 예견된 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곧 사명이다.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시대가 곧 사명이다.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학업도, 취업도, 결혼도, 출생도, 경제도, 수많은 관계, 이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이보다 더 강팍한 시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곧 사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지? 왜 내게 하필 이런 환경이? 왜 내게 이런 시대가? 왜 이 나라일까? 우리의 말 속에 수많은 Why들이 있어요. 왜? 하필? 어째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실수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이 이 시대이고, 나의 사명이 이 상황이고, 나의 사명이 이 환경이고, 나의 사명이 이 가정이고, 나의 사명이 이 남편이고, 나의 사명이 이 아내이고, 이 자녀고, 손자이고, 손녀이고, 이 나라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대들을 기다리시다가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21세기 가운데 하필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필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가운데 또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아멘. 먼저는 사무엘상에서 성경에서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요,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아이 사무엘.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먼저 보내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사무엘이에요. 그냥 사무엘이 아니라, 장성한 사무엘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그 나이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결국 아이 때부터 준비돼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준비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무엘을 아이일 때 부르셨다면 모세는요 80세 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아이 사무엘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생각의 모든 것이 완벽해졌을 때, 그 사람의 모든 학위가 갖춰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하나님의 메시지의 반응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더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사무엘이 누구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엘리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말씀은 3장인데 2장에 보면은 어떤 장면들이 등장하냐면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한나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엘리라는 제사장,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은요,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근데 엘리라는 제사장은 매우 타락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마치 엘리가 아무런 꿈도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계시도 없는 것을 보여주듯 그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엘리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육체적으로 있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엘리 앞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엘리 앞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엘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도 선생님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한 명 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아이들 학급 잘 만나게 달라고, 반 잘 만나게 달라고,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왜냐면 저도 신대원생이거든요. 이번에 좋은 교수님이, 그렇잖아요. 이왕 배우는 거 좋은 교수님께 배우고 싶잖아요. 이왕 배우는 거 올바른 가르침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에게 배우는 게 왜 욕심일까요? 저도 기도해요. 좋은 교수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말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엘리 앞에 있는, 엘리한테 배우고 있는 사무엘, 도무지 소망이 없죠. 뜯어 말려야 돼요. 야, 너 지금 엘리한테 배우면 안 돼. 너 물론 성전에서 잘하는 건 좋지만 엘리한테 배우는 건 안 돼. 사무엘 뜯어 말려야 돼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 앞에서 아이 사무엘이 있을 때, 그리고 이어지는 말,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말이 붙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있었지만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었죠?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을 따라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좋은 여건이었으면.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좋은 선생, 더 나은 선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누구 앞에 있는가. 육체적으로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영혼이, 내 가치가, 내 마음이 누구 앞에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고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성경은 스승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스승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스승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시대 가운데도 1만 스승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스승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학교에서 배우는 스승보다 더 많은 유튜브라는 알 수 없는 스승이 우리를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와 섬기다입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앞에서라는 뜻은 누구 앞에, 누구 면전에 라는 뜻입니다. 섬기다라는 뜻은 시종 들다, 모시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쳐있는 면전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닥친 상황과 면전이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사무엘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엘리 앞에서 엘리를 봤을 때 너무 제사장답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사무엘이 놓지 않았던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비록 엘리 앞에서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여호와만을 섬길 때, 여호와만을 경배할 때 어떤 상황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무엘,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사무엘, 하나님의 계시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을 두었던 사무엘. 그러나 반면에 엘리는 본문 2절에서 엘리의 상태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워있고, 지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져서 시력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 제사장인 엘리의 눈이 점점 희미해졌다라는 것은 엘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누워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뒤에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성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전혀 성전을 지키고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엘리의 영적인 상태와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할렐루야. 정말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3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울컥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짊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짊어질 수 있을까요? 나라는 한 사람이 꿈을 꾼다고, 나라는 한 사람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 한국교회가 회복될까? 아니,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한 사람이? 그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등불은 등불인데 누구의 등불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못 세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세웁니까? 우리의 등불이 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표현일까요? 왜 귀찮게 왜 나 불러? 나 여기 있는데, 저 여기 있어요. 그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수많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꿈과 이상, 비전과 계시, 언약과 약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시대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사사기의 역사를 뒤로하고 부름을 받는 장면인 거예요. 사무엘은 그 시대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말씀이 시기해진 시대 가운데 응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무능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시대의 무능함이, 시대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무능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위축돼요.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쉽지 않다. 아닙니다. 시대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능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비전을 간직한 채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19절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이 19절에 어떤 표현이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19절에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이것은 단순히 그 사무엘의 키가 180이 넘어가고 이제는 뭔가 육체적으로 할 나이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랐다라는 것은 이제 그의 행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함께 하셨을까요? 1절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외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외치고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라고, 가정에 소망이 있다라고, 무너지는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창세 전부터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고등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등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겨울 수련회 집회, 기도회 때마다 제가 자주 요청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제 어린 시절, 또 청년 때 시절 많은 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었던 많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오히려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신기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두 번째,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일어났으면 좋겠다. 대부분 아이들 다 일어납니다. 기도해줘요. 그때가 거의 시간이 많이 흘립니다. 한 명 한 명 아이들 위해 기도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등부 아이들 없죠? 사실은 제가 세 번째 기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것을 하냐면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친구들, 선교사, 목회자, 사모, 그것이 아닐지라도 내 꿈이 포기되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라. 몇 명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다시 말해요. 후회하지 말라고, 들어가라고. 근데 신기하게 들어간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게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애가 나가니까 같이 딸라 나가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무엇을 믿냐면요, 근데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내 목숨과 내 모든 꿈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주일에 지각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네, 교회를, 이건 아니겠지, 그 고백한 친구들이 교회를 때로는 결석한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화날까 안 날까요? 화 안 납니다, 저는. 왜냐, 알기 때문에. 뭘 아냐면요, 그 고백이 내일부터 아이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누구한테 드린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누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 내일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겠다고 꿇은 이 무릎의 의미조차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잃어버릴 겁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삶이 너무나도 지치고 바쁠 때 자신이 고등부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 모를 겁니다. 그치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엎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그 고등부 때 엎드린 그 아이들의 명단을 우리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웃음 가운데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의 힘이 셉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자신을 알 수 없고 자신은 어떤 길을 걷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이 시대에서는 꿀 수 없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사무엘상 3장의 마지막 절인 21절에 어떻게 말씀이 마무리됩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시대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희귀하여 보기 힘들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른 것들은 가르치지 못해도,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얘야, 생명을 세우는 말씀이 여기 있다. 말씀이 참으로 희귀해진 시대 가운데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시대의 등불, 그 하나님의 등불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이 사무엘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꺼트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을 꺼트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눈물로 기도한 한 사람을 찾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엎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 영광스러운 그 비전을 맛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